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함께 보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장엄하며 그 엄중한 또 그 아름다운 복음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28장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는 결국 사도 뒤를 이어서 속사도, 또 교부시대, 각각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근세교회, 현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 선교의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진 채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요. 이제 28장은 시작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한 섬에 도착해서 그들이 결국 난파된 배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생명을 건지게 된 역사가 2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근데 그 도착한 곳이 섬이었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 이것으로 28장을 시작합니다. 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276명이 되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원주민들이 난파되어 온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데워주고 불을 피워서 몸을 덮게 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난파된 그날에 헤엄쳐 섬까지 가는데 날은 추웠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이들이 구원받아 섬에 이르렀을 때 해변가에서 얼마나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끔찍했던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것을 얼마나 안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몸이 차지고 추울 때 불을 피워서 다 영접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접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3절에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것은 겨우 바울이 바다에서 목숨을 건져왔는데 몸을 녹이려 하는 그 불에서 그만 나무가지에 있었던 독사가 뜨거워서 얼른 나오며 나무가지를 넣고 있었던 바울의 손을 그냥 물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걸 보고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4절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기서는 원주민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있어서 비록 바다에서는 생명을 건져도 그가 결국 이렇게 독사에 물려 죽게 되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악인의 심판 사건을, 이 독사에 물린 사건을 보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바다에서 건진받은 것이 얼마나 극적이고 기적 같은 것인가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초지종을 들었겠죠. 난파돼서 그리고 유라굴로를 통해서 어떻게 왔는가를 쭉 들었을 텐데, 당신들 지금 산 게 기적이요, 하늘이 당신의 생명을 도왔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불을 쬐다가 그냥 탁 독사가 물리니까 저 사람은 살인자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겨우 생명을 하나님의 손길로, 하늘의 손길로 건진받은 자가 이렇게 독사에 물려 죽게 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근데 바울이 그 짐승을, 그 뱀을 불에 탁탁탁 털어서 떨어버렸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몸이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게 된지 그럴 것을 기대하고 봤는데 바울이 멀쩡하게 계속 있는 것이죠. 오래 기다려도 6절에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건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일이죠. 독사에 물려서 어떻게 생명을 도모할 수 있겠어요? 어떤 학자는 지금 멜리데 섬, 즉 말타 섬에 독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기록일 것이라. 그래서 물려도 바울이 죽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생태계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타 섬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인구 밀도가 몰려 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생태계 변화상 뱀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이 있을 수 없을 수 있지만 이전에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누가가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섬에 사는 주민들이
그 뱀이 독뱀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도 쉽게 아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의심하는 자는 현재 상황을 놓고 판단하려 들지만 현재 상황을 일치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이전의 상황, 그 2000년 전의 상황 속에 멜리데 섬 속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겠으며 그곳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생태계의 변화를 2000년 전의 생태계의 변화를 지금 짐작하여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볼 수 있죠. 성경의 진리는 이렇든 사실을 감추어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벼운 책이 아니죠. 하나의 말씀이며 진실한 책입니다. 독사에 물린 게 맞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신이라고 했습니다. 독사가 아니었다면 신이라고 왜 불렀겠습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그럼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독사에 물려서 살아나니 그들은 바다에서 건진받은 것도 하늘의 생명을 건졌다 했는데 그 바울을 보니까 독사에 물려 죽지 아니니 이것은 하늘이 또한 생명을 내린 자요? 아니 그 자 때문에 바다에서 난파된 배들이 다 살았고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았고 이 자가 바로 배 독사 물어도 죽지 않는 자니 이 자가 바로 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 근처에 토지가 굉장히 많은 대지주였습니다.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로마 정부의 관할에 있었다면 그 영에서 가장 높은 통치자, 총독을 대리하는 자 수준쯤 됐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원주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겠는데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였습니다. 보블리오가 왜 그랬을까요? 주석가들은 아마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았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요 신이라 일컬었던 막 그들이 생각했으니까 이분을 모셔오는 것은 복을 받는 일이겠다 싶은 아마 그런 생각을 그리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8절 근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8절을 들어서 보블리오가 자기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좀 낫게 해줄 수 있겠을까? 그분은 독사에 물려도 바울은 죽지 않으니 저분에게 부탁하면 될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3일 동안 영접했다. 이렇게 풀어가는 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열병이라는 것은 말라리아로 이제 알려져 있죠. 지중해 해역에 널리 퍼져 있던 말라리아, 특별히 이제 말레데 섬, 지금 있던 이 섬 근처 주변에서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걸리면 열병이 나면서 6개월 이상 고통을 받고 또 길게는 2, 3년 동안 고통을 받는데 생명을 잃기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1887년에 가서 왜 말타섬, 멜리데 섬에 이런 병이 있을까, 특별히 많을까 알아봤더니 멜리데 섬에 있는 염소젖이 그 말레리아 그 병균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있었고 그걸 마시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질과 이 말라리아 열병이 합병증으로 보블리오 부친이 겨우 알아놓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망이 가까운 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함에 낫게 되는 치유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도 바울과 함께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9절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 찾아오니까 바울이 그때 기도해서 그들과 나음을 입고 10절 그 사랑을 입어서 후한 예로 대접을 받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상당히 배에 싣게 되는 큰 이제 그들로부터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과정도 그렇고 거기 거절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바울의 마음속에 큰 담대함을 주게 됐습니다.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의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알렉산드리아 배가 다시 만나네요. 알렉산드리아 출발했던 배를 거기서 다시 만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타고 왔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는 다 난파돼서 그 배가 같은 배가 아닙니다. 그 배에 그래서 이제 이 새로 탄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므로 다른 배임을 말해주고 있죠. 이 머리 장식, 즉 배 이물에 있는 이 장식은 디오스구라는 것은 쌍둥이 형제다라는 뜻이에요. 뭐의 쌍둥이냐? 제우스와 레다라는 히랍의 신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카스토르와 폴룩스다 이렇게 이름되어 있어요. 그 두 개의 형상을 붙인 것을 그런 배였다고 배를 묘사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다에서 멜리데에서 이제 떠나서 12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었다. 멜리데 섬에서 이제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시실리아 섬의 동쪽 지역에 있는 중심 항구예요. 그러니까 시실리아 섬은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멜리데는 그 아래 150km 아래에서 있는 작은 섬인데 이 멜리데에서 쭉 가가지고 시실리아의 동쪽 항구인 수라구사에 딱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 되고 사흘을 거기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이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레기온은 이제 시실리아 섬의 동쪽인 수라구사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탈리아 반도의 맨 남쪽 끝에 레기온이라는 남쪽 항구가 있습니다. 이건 이탈리아 반도, 본토 반도의 남쪽 항구죠. 이 남쪽 항구를 우리나라로 치면 여수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오를 이뤘다. 근데 남풍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탈리아가 이렇게 쭉 있으면 장화시는 모양 이탈리아로잖아요. 이탈리아 그 앞꿈치 쪽에 이제 레기온이 있고 거기서 이제 남풍이 부니까 북으로 향하기가 참 좋은 거죠. 이튿날 바로 이제 배를 타고 쭉 올라가서 보디올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디올은 무려 레기온으로부터 340km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평택 항구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수에서 배를 타고 남풍을 받아가지고 쭉 올라가서 평택 항구쯤에 도착했다. 근데 이제 3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것이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쭉 올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고 이레를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의 형제들이 이제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빠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돼 있어요. 근데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65km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5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오 광장에서부터 15km 가게 되면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있는 것이죠. 아비오 광장은 이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로마로 탁탁탁 이제 개선 승리하여 행군해 나갈 때 지나가는 길목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군중들이 막 환영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우리말 개혁성구에는 이제 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뜻을 부르는 거죠. 트레이스는 셋이라는 뜻이고 타베르네는 테이번, 그러니까 이제 주막이나 여관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명 이름이 그래요. 아마 그 지역에 유명한 큰 여행 숙소가 3개가 있었나 보죠. 그 지역 이름을 가서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로마에서 한 50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형제들을 맞이하게 됐고, 하나님께 바울은 너무 이제 마음에 지치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큰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마음에 큰 담대함, 내가 로마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가는 길이 옳도다라는 이제 이 길에 대한 큰 확신과 기쁨을,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16절 그래서 이제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마치 개선장군 가는 길처럼 그를 따라가면서 비록 죄수로 미결수죠. 구류 상태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 관점을 보게 되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하나의 사도의 당당한 입성이 되겠습니다. 그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16절에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아서 상당한 배려를 좀 받게 되어졌죠.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맨 바 되었노라.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다 청하여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요점은 20절에 나와 있는 그 한 가지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에 맨 바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에 맨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메시아 오심이거든요. 메시아 옴으로써 구원받는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실 나는 아무 제목이 없어서 석방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하여 내가 할 수 없이 가해에 상소하여 생명을 건져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다만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했을 뿐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니 그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우리는 바울 당신에서 아는 바가 없어 들은 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22절 그러니 이에 우리가 과연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하더라. 소문 들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서나 다 반대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예수 믿는 자를 살려둘 자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당신에 대한 개인의 내용은 모르지만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예수라면 우리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어디서나 반대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과연 말하는 예수가 어떤 건지 우리가 듣고자 하오 라고 이제 22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였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이 뭐 굉장히 강행군으로 계속 말씀을 푼 겁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할 수 없는 말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전도한다고 했을 때 전도 98 그 암송을 다 30분이면 전도가 끝납니다. 근데 바울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풀어 강해를 쭉 한 것이요. 아마 창세기부터 했을 것이고 모세 율법을 얘기했을 것이고 시편을 말했을 것이고 선지서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해도 부족하겠어요? 내용은 딱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용한 책은 모세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예수에 대한 권면이니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예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요. 그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것이 모세 율법과 선지서에 이미 어떻게 풀어져 있는가를 담겨져 있는가를 드러내서 풀어준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선지자 이사야의 인용의 말씀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배격하고 돌아가는 모양새가 더 컸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바울의 얘기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우리가 봤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듣기를 거부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그 완악성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볼까요? 26절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긴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도 도무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여 아예 마음이 우둔하고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 즉 징계로 더하신 거예요. 듣기를 거부하니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어 더욱더 눈이 감기고 더욱더 둔하게 되어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와 또는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고쳐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둔하게 듣도록 내가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심판의 의미로 행하신 일인데 이게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전하라. 그러나 저들이 눈은 감기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오히려 듣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미 이사야 선지를 보낸 것은 결국 심판의 선언처럼 가게 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성을 그 이사야 선지의 말씀의 전도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게 하신 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치 그와 같구나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말이 맞지 않아요. 밑잔사에 많아서 흩어져 버리니까 바울이 소용이 없구나. 너희는 마치 이스라엘 시대에 완악하여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이것을 들으리라 하리라. 그래서 자신의 걸음이 이방인을 향해 나가는 것이 맞고 이방인은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데 너희는 어찌 안 그런가.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째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셋째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구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결국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더라. 그것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이 로마에 끌려와 그가 억류된 몸이지만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던 내용의 주제를 오늘 28장 31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우리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 이루어져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주셨으나 그러나 이제 재림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주님 재림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몸은 썩으나 영혼은 낙원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맛보다가 재림 때 부활의 영광된 몸은 있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기에 바울은 담대히 거침없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들도 담대히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도 그렇게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내일부터는 사무엘상부터 다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